7장 53절 맨 끝자리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초막절 절기가 8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축제 가운데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갈 집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땅으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즉 산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온 첫 번째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5장, 6장, 7장 산상보온을 설교하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소속이 하늘의 힘이 가진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두 가지로 봐요. 너는 소속이 어디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 소속을 물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은 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산 자요. 아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죠. 우리 행위와 관계없죠. 어떤 아들이 와서 아빠나 공부 잘하면 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의 새끼가 한 대 줘 박죠? 아들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아들 되는 자격이 얻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이놈이 말썽을 피우든지 어떻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호적이 올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자격을 보고 아들 삼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 때문에 무슨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잃어버리는 건 절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다시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어요? 2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니 그랬어요. 왜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앞에 끌어내서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이 고소 즉 참소,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밤낮 성도를 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는 마귀의 주특기고 마귀의 주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밤낮 우리 성도를 참소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야.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구 자꾸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의 행위를 갖다가 잘했다 못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참소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야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7절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손가락으로 땅에 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요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거수 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절대로 허튼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장난 삼아서 농담 삼아서 무슨 실수하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예언대로 온 날짜에 오셨고 또 기름 부은 시간에 정확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죽을 날짜 유월절에 정확히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되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미 구약에 있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사건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그게 뭐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글씨를 써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십계명 2 돌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데 모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출애굽 24장을 먼저 가봐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당도해요.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가 10계명 이것을 줄 텐데 너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리고 모세를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모세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서 대답을 알아가지고 오라 라고 내게 명하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이 자기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10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자. 그래서 송아지 하나를 갖다가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언약서 10계명 종이를 쓴 글자에다가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에게 피를 다 뿌려서 언약을 세워. 첫 언약 따르다 첫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옛 계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 율법을 어기거나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둘이 계획을 맺었어요. 이게 옛 언약이고 첫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하고 알려줬더니 다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키겠다고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서에 그 송아지 피를 담고 다 내보였어요. 그럼 됐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만든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가져가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지는 40일이 넘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깜깜해요. 그래서 야 모세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 않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얼마나 빛이 번쩍번쩍 보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야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에서 막 떠드는 소리 막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죠. 야, 이거 뭔 소리냐 이거?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춤추고 뭐 축제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써준 돌판 2개를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돌판을 깨뜨린 것은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죠.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한 대로 어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부어서 3,000명이나 죽어버려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이 사건을 본 모세가 아이고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들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재앙이 멈추고 죽음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번에는 야 모세야, 너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서 돌판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첫 언약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정죄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고 율법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저주 아래 인간을 가둬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인간에게 정죄에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갔죠. 이번에는 똑같은 법을 똑같이 썼어요. 손가락으로 썼어요. 그럼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법을 2번 쓸 것을 약속한 거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쓴 것과 똑같은 글자로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자, 모세가 이번에 가져온 언약의 율법은 어디다 가져갔느냐? 법궤 안에 갖다 놓고 그것을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 갖다 놓고 법궤 위에다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 위에 뭐가 뿌려지느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아멘. 첫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 누구의 희생이 담겨 있느냐? 모세가 중보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았느냐? 모세가 막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나 대신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중보자 기도했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요구하시고,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끄집어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나님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해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이요. 두 번째 돌판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 법궤에 뚜껑. 거기에는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흠없는 짐승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게 누구의 피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그러면 그 피를 뭐라 그러냐? 따르다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해요. 이 법을 누가 맡고 있어요? 이 저주의 법, 진노의 법, 정죄의 심판의 법을 누가 막아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면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의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 너희들은 멸망받을 백성이지만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모세의 희생의 대가로 중보자의 대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뿌려서 피 흘려서 살아가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주신 것이 뭐냐?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피를 포도주를 갖다 하면서 이것은 너희와 나와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내가 죄가 없어서 진노를 면하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진노를, 저주를, 심판을 누가 다 감당하셨냐? 예수가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 잘했지요? 나 복 주세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 하나님께 당대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밑에 위에다가 돌판을 깔아놓고 법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피를 쏟아서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전혀 상관치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다 첫 번에 뭐 썼어요? 처음 쓰실 때는 정죄의 법, 율법, 십계명 썼어요. 이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진리의 법 그럽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1조 미력도 없어지지 않고요.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긴 거가 돼서 모든 일들은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줬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통해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냐?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 뺏으겠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했어요.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치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로 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죄를 하나님은 다 간과하셔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는 내 백성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라도 너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당하게 돼 있고 정죄의 법 선언하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번 쓰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썼을 때 속관하고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쓰신 거는 뭐냐? 첫 번째 십계명을 쓰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했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자, 그럼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손가락 쓴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은 거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쓰신 거예요? 뭘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십계명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는 의의도 없고요, 진실함도 없고요,
정직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요. 사랑함도 없어요. 인간은 다 악한 자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십계명의 모든 일은 정죄 아래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두 번째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땅에 쓰실 때는 돌판을 누가 만들어 왔어요? 모세가 만들어 왔어요. 모세가 그걸 쫙 갈고 다듬고 깎고 편편하게 갈아서 만들어요. 이건 뭐냐?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인간.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인간이 만든, 즉 인간의 요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돌이에요. 예수는 산 돌이잖아요.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직접 예수님이 그 돌 위에 판을 만들어서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8절에 다시 그랬어요. 다시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율법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 여자를 정죄하면 안 되죠. 왜? 자기도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도낀, 객긴이라는 말이 있고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놈이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자, 거미하고 영독 대개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다리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리가 똑같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드는데 걷는 게 달라요. 앞으로 가면 거미는 앞으로 가요. 영독대개는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 옆으로만 가요. 옆으로. 앞으로 못 가요. 다시 둘 다 해놓고 앞으로 가. 그러면 거미는 앞으로 막 가는데 영독대개는 옆으로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막 때리죠. 그러면 미친놈 봐라.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따라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죄를 이겨낼 수도, 죄를 끊어낼 수도, 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물먹도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놈의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거기다가 고소를 하고 심판하겠습니까? 가늠은요 뭐예요? 뭘 가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가늠을 육적인 가늠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5장 32절이죠. 한번 마태복음 5장 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 마태복음 5장 또 일러스되 가는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첫 번째 쓴 돌판이죠.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31절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도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하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간음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거예요. 구약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간음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몸으로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을 때 간음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간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내가 이혼한 여자, 여기 31절에 보니까는 아까 뭐래, 이혼한 여자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5장 31절에 아내를 버리고도 이혼 중소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이기로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니까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꼴도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랬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버리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또 보세요. 또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면 이혼한 여자에게 내가 다시 결혼하면 그것도 뭐라고요? 간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육적인 간음이에요. 육적인 간음인데, 자, 십계명을 따져도 볼게요. 십계명을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깨뜨렸어요. 모세가 돌려서 깨뜨려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파기된 거고 깨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겠다고, 그 지켜서 의롭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을 버린 아내와 같아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기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붙잡으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간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한국교회도 이거 그대로 지키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파기시켰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새 두 번째 쓴 것. 이거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드는 돌판에다가 글만 하나님이 써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오는 율법은 깨졌는데 두 번째 오는 이 십계명은요, 그것만 준 게 아니고 십계명 두 번째 올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과 성막 계시, 성막을 같이 줬어요. 왜요? 성막 안에 이것을 모셔두고 성막 제사를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를 준 거는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제사는 뭐 하는 거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두 번째 돌판 쓸 때 모세가 갖고 와서 뭘 만들었냐?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그 돌판을 어디다 뒀느냐? 지성소 깊은 곳에 뒀어. 거기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돌판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고 정죄하고 고소한다? 이 사람은 아직 옛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는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라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러면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닌 겁니다. 나는 사과나무야 그러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사과나무라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내게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용서가 흘러나와야 돼요. 내가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내게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는
나하고 틀리고 자기 안 맞으면 전부 이단이야. 이건 뭐냐? 자기가 용서받은 흔적이 없어요. 용서받은 근거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한 관원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평생 동안 내가 벌어서 노력해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 무한한 죄를 다 탕감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면 자기에게 백단야로운 빚진 사람을 딱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네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대나 준 사람 만나. 너 잘 만났다. 너 돈 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없어? 그러니 그 사람은 끌고 어디를 갔어요? 관원으로 가서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놈을 다시 오게 쳐놓고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 이 말은 뭐냐? 영원히 못 갚아요. 이 사람은 다시 나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해. 너희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함받은.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를 잘못한 거 전부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지적하면 이 사람은 아직 어디에 거한 거예요? 옛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진리의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얼마나 정죄가 많아요. 얼마나 고소가 많아요. 전부 다 틀렸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나라가 여기 좀 8절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은 이미 장친이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은혜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허물을 보면 죄 없는 사람, 저주받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심판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뭘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어. 뭐 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기 위해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돌판 위에, 십계명 위에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정죄가 나온다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사과가 맺혀야 사과나무지. 말은 사과나무라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날끝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날끝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깨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함께 끌어안고 같이 죽었어요. 왜? 내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 때 같이 새로운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 돌판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돌판 위에는 뭐가 흐려졌다고요? 십자가에 피가 뿌려졌어요. 하나님 율법을 보지 않으셨어요. 피만 보시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너무너무 정죄해요. 여러분 정치들 보면 전부 누구를 심판합시다. 윤석열 쪽으로 맨날 심판이야. 자기는 심판 안 받아요?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절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은 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남을 판단하게 돼요. 옳고 그르니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게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있어요.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고 국률을 베푸는 자는 국률이 있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걸 보고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8장 1절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귀에 속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정죄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끼리도 고소하고요.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용서받은 거 하나도 없나? 하나님이 이래요.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기가 낫지 않냐? 고소하지 마라. 세상 법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도매뿐 때문에 고소하고 참 왜 그래요? 용서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나오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가 흘러나오고 정죄를 받으면 정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사람은 은혜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받으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용서받은 자에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용서받았는데 이까짓 것 그래 괜찮아고 사랑하는 거예요. 응? 이 땅에 실수 없고 허물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만 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피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내고 넘어갔어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사기꾼이 사느냐 도둑놈이 사느냐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피 없는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전부 재앙이 닥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지금도 손가락에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쓰시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놈은 저주받을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수자입니다. 밤낮 참수합니다.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예수님 마지막 말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말했어요.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은혜를 덮어주라고 했어요. 왜? 네. 우리가 덮음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삼성의 영혼들이 주님 오시자 다 됐어요. 지금 세상에는 고소가 남발합니다. 사단의 참소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막 싸우고 분열하고 고소하고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만 하는 열매 없는 나무인지 진짜로 열매면 그 열매에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정죄하지 않을까는 내가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은 심판은 다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덮으면 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심판하면 하나님 심판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아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은 있어요. 목사는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뒤집고 똑같이 허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옆 사람을 있으면 나는 저런 게 없나 살펴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덮어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